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를 좀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아유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48인데 아직도 귀엽습니까? 아니 근데 그 팩트는 이렇게 귀여운 48살인데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새해부터 아침부터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과학 채널들을 좀 이렇게 챙겨보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음에 예민한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작용 원리, 메커니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존재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예측 기반 신경 메커니즘이라는 이 연구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내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죽음에 관한 사진이나 또는 단어를 보여주면 아예 뇌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죽음에 관해서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임사체험 기억의 특징이라는 이 연구를 보면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122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죽기 직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는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빛을 체험했다. 또는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억이 이 세상 어떤 기억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딱 준비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뇌가 굉장히 깨어 있구나.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뇌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뇌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뇌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20에서 30초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음 후에도 아주 강렬한 기억을 이 머릿속에 기억할 정도로 인지적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의 순간을 연구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화권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또는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하였다.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뇌가 아주 겪는 이 강렬한 경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과학으로 증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과학 논문들과 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 과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해서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 못했기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과학자들만큼의 지식은 없고 그 지혜도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우린 안 두렵지. 우린 안 두려워.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두려울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심판받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이거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져도 영혼이 있는 것 같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꼭 왜 죽어야만 될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야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아담이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아내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짜 죽죠. 근데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됩니까? 그 죄에는 값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죄의 값은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결과 그 후손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고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고 예수쟁이라고도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인 거죠.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허락한 사람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 가는,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화목하죠. 사랑도 하지 않는데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표가 뭡니까?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의 삶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화목하고 싶은 사람은, 화목하고 싶은 교회는, 화목하고 싶은 가정은 내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도와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